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행복 추구를 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것을 스스로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찾습니다. 구속과 억압을 즐기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자족할 때 그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서로 맞지 않아 삐걱거리고 그 갈등을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질서와 조화와 화목 속에서 평안을 찾습니다. 슬픔과 아픔을 스스로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능입니다. 배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평안하기를 원하고 자유하기를 원하고 질서 있고 조화롭기를 원하며 화목하기를 원하고 기쁘고 감사하기를 원하고 즐거워하기를 곧 행복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인간은 이렇게 행복을 본능적으로 갈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이 복을,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데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복을, 이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최초로 사람을 만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이 복은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그 행복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행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 인간에게 주신 행복은 하나님의 영광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영광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기꺼이 주기를 원하셨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때 인간은 행복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행복을 거절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이 땅에 쫓겨났는데 쫓겨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노아가 사는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을 다 거절하고 그리고 육체의 중심의 쾌락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시고 멸망시키셨는데 물로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노아의 8식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아라랏산에 도착을 해서 배에서 내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예배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복이 고스란히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똑같은 복을 노아의 8식구에게 주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500년이 지나기도 전에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 시대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놓고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 도전하자고 그들이 똘똘 뭉쳐서 바벨탑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다르게 해서 흩어놓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2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대적하고 등을 지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복을 주어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모델로 삼아 주님 앞에 돌아와 그 행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주님이 끝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하나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행복을 얻게 하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고 있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부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또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살이하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자유와 행복의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놀랍게도 그 복이 차고 넘치는 천국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천국이고 그 천국은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였으며 3년 동안 사역하시는 내내 천국에 관한 말씀으로 도배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행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그 행복을 기계처럼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행복을 사람들이 선택해서 그 행복을 누리도록 선택의 기회를 사람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 방법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 존재로 지으시고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인격이라고 하는 요소를 통해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주신 행복을 받도록 자유의지, 선택의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주신 행복을 받도록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인간을 강제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 행복을 강제로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복을 선택해서 받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면 인간은 기계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자유의지로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럴 때 행복이 그에게 주어지도록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동기는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걸려 넘어가 그만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한마디로 멍청하게 스스로 행복을 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홍수 때에는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행복에 관한 찬양을 들었죠.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돈 많고 즐기고 누리고 뭔가 인기가 높아지고 명예와 권력을 움켜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을 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조화롭고 감사하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행복의 관계를 거절하고 육체적인 쾌락을, 성적인 쾌락을 중심으로 그들은 행복의 의미를 바꿔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셨죠.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 시대는 아예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지요. 그렇습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 도전하자고 말한 것이 니므롯이고 그 당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다시 주시기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복을, 행복을 다시 찾아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간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행복하기를 원하셨는데, 행복 주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은 스스로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자초했고 죽음을 자초했고 저주를 자초했습니다. 그래서 번번이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저주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은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명확하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주제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 보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내 귀에 익혀진 말씀인데 신명기 28장 3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린 부흥회할 때마다 어려서부터 수없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정반대로 순종하면 이런 복이지만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의 말씀에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인격을 주시고 영적 존재, 인격체를 만들어 주시고 그 인격체가 자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내 인생에 복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늘문 열어놓으시고 마음껏 행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하면, 그러면 그들에게 정반대로 그들에게 동일한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임하게 된다. 순종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복이 임하게 된다. 영적인 원리 아주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뭔가 막힌 게 있습니까? 되지 않는 게 있습니까? 뭔가 막힌 게 있고 뭔가 어려운 일이 계속 겹쳐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존재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키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행복을 주시되 사람이 마음을 열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할 때에 그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행복을 받고 누려야 할 것인가? 답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세 번째 말씀입니다. 즐겨 순종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겨 순종하는 겁니다. 기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은 심령도 기뻐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도 또 기뻐지게 되는 열매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영적 비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고 온갖 저주와 재앙을 받으면서도 돌이키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발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즐겨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행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고 기쁜 마음으로 받고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늘문 활짝 열어놓고 마음껏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대로 결과가 주어진다고 하는 이 영적인 원리,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데 행동이 결정을 지어주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까지 변치 않는 진리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가 행동하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정이 어떤 것인가를 사도 바울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농사의 법칙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을 헌금에도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농사의 원리를 헌금을 드리는 것에도 적용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심어야 합니다. 봄에 씨를 뿌려야 하고 종자를 심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뿌리지도 않고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그건 도둑놈이죠. 가을에 보면 농사를 져놓고 이제 벼를 말리거나 또는 이 곡식들을 말릴 때 그걸 훔쳐가는 도둑놈들이 있습니다. 은행 통장에 저축을 하지도 않고 돈이 늘어나기를 바란다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투자를 하지도 않았는데 뭔가 수입이 늘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착각하고 이 부분에 실패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장사를 해서 곧바로 장사를 해서 이득을 배로 남기고 주님 앞에 가지고 왔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었다가 가지고 오는데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고 왔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가 죄를 범했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서 뺏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심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물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재원입니다. 그것으로 먹고 마시고 입고 또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돈은 마치 주인처럼 행세를 합니다.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몬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권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심으셨습니까? 얼마나 고아나 과부나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섬겼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투자를 하셨습니까? 선교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셨습니까? 잠언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목적에서 내 가까운 분들에게 때로는 귀한 게 생기면 선물을 드립니다. 근데 아주 곤혹스러운 것은 내가 선물 드리는 그날로 그 가정에서 또 다른 뭔가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내게 뭔가 가져올 수 있는 사람, 가져오는 사람, 가져올 게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지 마라. 내게 가져올 게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구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갚아준다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를 했는데 그게 어찌 하나님께 구워주는 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고요. 구워주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구워주면 이자하고 원금하고 같이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흘려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나누고 섬기고 구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옥합을 깨트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것을 뺏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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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리를 알고 나면 여러분 옥합을 깨트리는 일이 즐거워집니다. 여러분 이 옥합을 깨트린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건데 이걸 어떻게 깨트립니까? 그런데 여러분 깨트리는 순간 향기가 진동합니다. 깨트리는 순간 자유함이 옵니다. 깨트리는 순간 기쁨이 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즐겨 순종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부으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열린 마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 곳간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게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채워지고 넘치게 부어주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여러분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가야 되겠죠? 주님이 그렇게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에겐 기쁨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왜 힘들어합니까?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서 뭔가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는 어려울 거라고 하는 생각이 겹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보상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이제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즐겨 순종하는 것입니다.